혼자서 사는 분이 많아져서 그런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보도를 보니까 1,500만 명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하니 정말 전 인구의 3분이나 되는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애완동물,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단순히 애완용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다, 그런 의미에서 반려동물 가족이다, 반려동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개를 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애다. 우리 함부로 개라고 부르면 큰 신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아빠, 개엄마. 이게 개아빠, 개엄마가 이제 욕이 아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민심의 동향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애완용 동물을, 애완용 개를 가슴에 안고 나오는 것이 무슨 트렌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애완동물에게 의료보험도 가입해주고, 또 애완동물이 아프실 때는 주인에게 휴가도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법도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복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동물도 인간처럼 감정이 있으니 돼지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 별 법이 다 나옵니다. 이러다가는 동물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 하는 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애완교도, 고양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천국 못 간다면 정말 애석한 일이죠. 정말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소리이겠지만 정말 웃기는 신학입니다. 웃기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면서도 동물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새 모녀가 자살했다 하는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새 모녀는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빚만 남겼습니다. 또 큰아들이 희귀병으로 3년 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남은 세 모녀는 살아버렸고 바둥바둥 발부둥 쳤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월세도 내지 못하고 공과금도 내지 못하여 결국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우리 사회가 균형을 잃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완용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옆집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새 모녀가 발견한 것도 그 악취가 옆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순간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민주국가고 또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동물을 사랑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하여금 균형을 잡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살펴봅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제6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생물이나 생물체, 심지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 하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애완동물일 뿐입니다. 반려동물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반려자다, 가족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 동물일 뿐이지 반려자가 아닙니다. 요즘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그래서 말 잘 듣는 개나 고양이가 낫다.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물의 지위를 사람에게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동물의 지위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나쁜 말입니다. 동물의 지위를 사람에게까지 격상시키는 이런 사상의 배경을 추격하면요, 되게 물질주의자이거나 범신론자입니다. 물질주의자. 여러분들은 물질주의자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물체는 원시적인 생물체에서 점점점 진화하여 고동생물로 진화하고 마침내 인간까지 진화하였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렇다면 사람이나 동물은 조상이 뭐예요? 같은 겁니다. 자성 그러니까 같은 대접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되게 공산주의자,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죠. 이런 진영에서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범신론자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만유의 신이 내재하고 있다. 온 세상의 신이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이 신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를 생성하는 일종의 자연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만유에 내재하는 신, 그러니까 만유에 있는 이 자연법칙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이어야 만물이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법칙이 2개, 3개 있으면은 더러욱 컨플릭이 나고 우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인 하나인 자연 법칙은 동물이나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재한다. 동일하게 있다. 인간에게 깃든 신은 동물에게 깃든 신이나 마찬가지 똑같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으니까 그 대접도 똑같이 해야 된다. 불교 사상이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런 것보다도 더 존중받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 존귀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인간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또 현대에 와서 마치 유행처럼 주장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철학은 사람의 생명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과 동물이 구별이 없다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대개 자기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곧 자기의 생명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곧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귀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도 귀찮아서, 살기가 귀찮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과대학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헌법이나 이런 법 과목을 공부해야 되죠. 헌법을 공부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헌법에서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감격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 말기이고 유신 시대입니다. 유신 시대. 아주 철권 통치 시대이죠.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성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절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보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대한민국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법학을 선택하기 참 잘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의문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 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더 높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헌법학 책을 아무리 살펴도 그 답이 없습니다. 법철학 책을 살펴도 아무리 살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상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높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의문을 풀 때까지 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책에도 그런 의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1년에 꼭 그 당시에 한번 쭉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책에도 없던 그 답이 창세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사람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야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단지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존귀한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고서 얼마나 기뻐서 함께 고시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나도 성경을 봐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말입니다. 기독교를 벗어나면 늘 이렇게 한쪽의 극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을 너무 천시해서 문제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높여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떠나서는 사람이 왜 존귀한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기 좋게 창조하셨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높게 대접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천사보다는 잠시 못하게 하시고 장차 후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귀한 것은 사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옛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 6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욕이에요, 욕. 모세는 율법에 또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다시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 율법의 전수자.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까?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설명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형제를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 미련한 놈, 멍충이, 이런 욕설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일 때는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아서서 다 그렇게 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미워할 수도 없고 경멸하는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했고 14절에서는요. 살인자는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서라도 끌어내려 사형을 집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가하는 것도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때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라는 동해동복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이 뽑힐 것이고,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면 자기 귀가 잘릴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를 부뜨리면요 자기 이빨이 부러질 것입니다. 이런 동해동복의 법칙을 탈리오의 법이다, 탈리오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이런 법칙은 참 잔인하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법칙이 쓰여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이 법은 매우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법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요즘과 같은 교도소가 없습니다. 요즘엔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격리해 놓을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시설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국가가 왜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줘야 합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한 보복은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보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개 복수심에 불타게 되고 과도하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힘이 세고 또 성격이 난폭하였습니다. 어떤 소년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복을 하는데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와이프들에게 자랑합니다. 가인에게 보복은 7배이지만 나에 대한 보복은 77배다. 동복의 법은 이런 잔인한 보복을 하지 말라.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동복의 법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준 것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이 되며 또 너를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고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할 경우에는 엄격한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그 재판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관은 그 일을 자세히 정밀하게 조사해야 되고 또 증인들을 소환하여 불러 물어보아야 합니다.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재판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짓 증언할 경우 바로 잡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이나
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에서는 오늘날 과학수사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참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이 거짓이라면 그 증언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증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에 너무나도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건 없는 제도입니다. 거의 성경 빼고는 없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문명국가라고 하지만 오늘날에서도 이 증거재판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이 증거재판합니까? 러시아가 증거재판합니까? 무슨 재판합니까? 재판관 마음대로 재판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요, 재판장이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없는 제도 만들고 그 죄를 자백하기까지 주리를 틀고 또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살을 태우기도 하고 온몸을 형틀에 찧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온갖 못된 못쓸 짓을 다 합니다. 성경은 그런 고문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사람의 이상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증인은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국 사람이라고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된다. 똑같이 취급하라. 정의는 똑같이 실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난치다가 밀쳤는데 그 밀친 사람이 뒤로 자빠져서 해필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뒤에 빼쪽한 돌이 있었는데 빼쪽한 돌에 팍 부닥쳐서 사람이 뇌출혈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거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동일하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제도를 두어라.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죽여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합리적인 법입니까? 이런 모든 법과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암흑과 같은 3,300년 전입니다. 이게 3,300년 전에 암흑과 같은 그런 시절에 정말 탁월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좋은 법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현대에 와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낙태와 살인입니다. 오늘날 낙태는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 사람들이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자기 배가 자기 것이니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는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살인죄 중에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아이는 말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냥 희생당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산모 보호라는 명목으로 죄의식 없이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정말로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그래도 좀 할 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이와 엄마가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산모가 낙태하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요, 태아를 죽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 낙태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모의 행복을 위하여 낙태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낙태란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낙태란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태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임신 중절, 임신을 중단했다. 임신을 중단했다.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자꾸 씻어내어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피임이나 성교육이 발달하여 좀 줄어들기는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의 생명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습게 여깁니다. 개나 고양이의 복지는 생각하지만 태아는 복지는커녕 생명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도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람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는 판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법원이 개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죄는 헌법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정말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그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성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행해지는 낙태는 명백한 살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요, 대한민국 여성 대부분이 낙태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이 60년대, 7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 낙태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0대, 60대 권사님들,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강단에서 낙태죄를 말한다. 이렇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죄에 대한 대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살인죄에 대해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하방이라는 왕이 악한 깨를 내어 아하방 그 아내 이세벨이 악한 깨를 내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포도남에 멋진 포도원을 탐이 나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범해서 나는 공개적으로 너의 죄를 묻겠다. 그래서 아방도 비참하게 전쟁에 끌려가서 죽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피를 개가 핥도록 해주겠다. 그 피를 개가 핥도록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엄하게 묻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죄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반토막 나면요, 경제는 폭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 안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흡수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자살은 살인죄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자살합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잘 나가는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조사를 받다가도 자살하고 수가 틀리면 자살하고 심지어 재벌도 자살하고 대통령을 지낸 분도 자살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장로도 자살하고요. 자살이 너무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내 생명은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느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살인죄는 자살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결정권을 침해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곧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울증에 빠진 분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자살은 용서받지 못한 죄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울증, 현대에 와서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또 교인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살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몸을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해서 죽은 분이 평생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천국에 간다면 참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까지 천국 보내면 좀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살은 살인죄라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과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지른 사람은 다른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지는 않고 싶지만 자살죄가 왜 영적으로 심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는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대개는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죠. 감옥에 갇히고 하면 대개는 후회를 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어떻게 해요? 자살을 성공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견디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갈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마누라를 미워할 때마다 뭐예요? 남편을 미워할 때마다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실제로 미워하면은 서로 얼굴이 흉악해지고 흉측해집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얼굴이 밝겠습니까? 예. 우리가 미워하는 것만 하더라도 살인한 죄다. 지옥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정말 죽도록 미워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라고 욕만 하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하였는데 우리 중에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구약의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이다. 인류가 모두가 본받아야 할 도덕률이다. 그러나 그건 너무 어려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셨을 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횡설수설하는 사람. 저는 산상수훈을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 사람 왜 성령 받지 않고 저 설교를 하려고 하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율법주의적인 해석에 빠져서 듣는 사람이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내재적인 이 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늘 미움과 질투, 시기,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면 왜 재미가 없느냐? 성령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또 도덕적인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시는 지침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